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길 걸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할 때 그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춤과 노래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감정과 느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사건과 사연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큰 슬픔과 그리고 애통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통해서 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뻐 뛰고 감사하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노애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희노애락에 있던 인생의 삶의 여정길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인간 사이에는 희노애락이 계속 주어지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몰사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경험하고 그들은 온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모세와 미리암이 앞서 찬양하게 되었으면 그들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는가, 얼마나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런 마음과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이렇게 완전하게 무탈하게 잘 걷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쁨과 이런 노래와 이런 찬송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되었으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온 백성들은 함께 이동을 합니다. 하루를 걸어가도 구름 기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틀을 가도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움직입니다. 가다 보니까 3일 길을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연적인 환경은 구름 기둥 때문에 낮에는 시원했고 밤에는 불기둥 때문에 따뜻했지만 광야의 한복판을 사막 불판을 걸어가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말라서 갈급한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고 샘물을 찾고 마실 물을 찾지만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아빠,
목이 말라요. 더 이상 갈 수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또 젊은이들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다. 이런저런 말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3일 길을 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춘 그곳을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라 지역에서 이제 저 보니까 웅덩이가 우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우물물을 떠다가 마시게 되었으면 먼저 급한 사람들부터 갈증을 해소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물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우물을 떠다가 물을 입에 떼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은 썬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3일 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지고 풀리게 되어지고 다 해결되어졌는데 3일 이후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라의 썬물을 만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썬물에 이르게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3일 전에 경험케 했던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물이 씁니다. 단물 되게 하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마라의 썬물, 이거 단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상식이고 일도 안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마라의 썬물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거침없이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해서 썬물이 단물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원망은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원망하면 잘 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라의 썬물에 갇혀서 마치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끝인 양 생각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원망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마치 대포할처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아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마라의 선물을 맞이한 그때 그 순간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물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3일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라의 선물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야, 나무가지를 꺾다가 마라의 선물 우물에 던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던졌더니 선물이 변하여 단물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자신들의 반응은 하늘과 땅입니다. 극과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능력을,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선물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부르짖더니 선물이 변하여 단물되어 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모세처럼 반응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반응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의 사건을 경험케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얼마든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숲이 있고 우물들이 많은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여 마라의 선물을 경험케 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시험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적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가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을 할 때는 잘 그 시험을 치루어서 좋은 성적을 내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시켜보지만 시험이 없는 교수, 좋은 교수 아닙니다. 시험 치르지 않는 학생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되고 시험 공부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여러분, 이 반학기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지도하는 교수도 학생도 다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강의를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면 영상으로 보고 강의에 참여하게 되니까 제대로 알아듣는지 이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시험 쳐서 시험지를 받아보면 압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가, 잘 정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 치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는 시험 문제를 잘 내서 시험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은 스승이고 좋은 교수입니다. 훌륭한 학생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서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과 또 다른 성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잘 치르고 잘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과 가장 중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기쁨이라고 졌어요. 우리 교회도 난기쁨이가 있고 정기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기쁨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큰 쇼크가 왔어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하면 백발백중으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밤을 새우면서 그 남편을 막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 마음을 변치 않게 한다. 두 번째 문제,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침 일찍 출발한다. 네 번째, 모리아산은 아들과 둘만 올라간다. 종들 데리고 가면 우리 주인님 지금 정신 돌았다고 막았을 것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다 풉니다. 다섯 번째 문제, 아들을 번제물로 제단을 만들고 올려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가 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서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으신 숯불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극한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루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강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사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나올 때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바라보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다 이것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아니라 백점. 백점을 맞아봤어야지. 두 번째 시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통과. 세 번째 시험, 사단아 물러가라.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면서 숱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번번이 정답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통과했기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루시는 이 테스트 시험이나 어둠의 세력 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침체하고 침륜에 빠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적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은 그저 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하면 되고, 어둠의 세력들을 유혹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여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의 선물을 맞은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마라의 선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마라의 선물을 맞기도 합니다. 한때는요, 그저 하나님 하면 그저 감격의 눈시울을 적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초조한 눌림이 사라지면서 평강과 자유함이 오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적인 신령한 단계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예배가 싫어졌어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치 않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이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마라의 선물을 맞은 거죠. 영적인 침체와 침륜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회의와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었고 영적인 피폐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마라의 선물이다, 영적인 스디슨 물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육체적 건강에 마라의 선물을 맞기도 합니다. 건강했는데, 강건했는데 이런저런 중병이나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라의 육체적 고통의 선물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업터에 마라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권리금을 많이 주고 그 사업장을 인수했는데 권리금 도로 찾기는 고사하고 보증까지 다 지금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번디고 곁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마라의 선물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투자하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대박이 터지는데 하는 것마다 차를 떼지 않나요? 마라의 선물을 맞게 되어진 것이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존경해서 결혼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결혼했습니다. 잘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계속 살아야 되냐 아니면 헤어져야 되냐. 마라의 선물을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그런데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마라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공동체에 마라의 선물이 찾아와서 맞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마라의 선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런 마라의 선물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마라의 선물 자체가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며 그 우물에 빠졌어, 그 선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마치 다 끝났다고, 이제 끝장이라고 소리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자들을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선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영적인 마라의 선물이든지 육적인 마라의 선물이든지 경제적인 마라의 선물이든지 관계적인 마라의 선물이든지 가정적인 교회적으로 오는 마라의 선물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 마라의 선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단물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라의 선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원망 대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더 안 됩니다. 원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 우리 청년들의 말로 원망은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자꾸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침체하고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었으면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망은요, 끊임없이 계속 전염을 시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원망 바이러스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확장성이 강합니다. 남편이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덩달아서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원망하게 되면 그 자녀는 한술 더 떱니다. 다락방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원망하게 되면 다락방 식구들 전체가 다 원망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늘 원망하게 되었으면 교회 전체가 다 원망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 백성들 전체가 다 원망 불평이 다 나라가 깨집니다. 파괴되는 거죠. 원망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든지 세상 나라든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의 원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전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생각조차도 원망의 모든 것은 다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천하 없어도 선물을 단물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망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이 마라의 선물을 주셨군요. 기도하라고 주셨군요. 그저 선물 앞에서 낙심하고 자들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의 마라의 선물을 맡게 됐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은퇴할 때쯤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씨름하면서 뉘마트에서 관절염이 고질병이 돼가지고 체력장 하다가 운동회 하다가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걷고 달리기 하고 철봉 20개씩 하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공부 잘하는 거 부럽지 않았어요. 제대로 200m 그리고 1000m 개조하는 사람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쓰러지니까.
지금도 허물허물하잖아요. 니마트스 아주 강한 간질림이 와가지고 말이 마디가 쑤시고 아리고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겨우 입학을 한 거죠. 체력장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맞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잘 들어가겠어요? 겨우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죠.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이 마라의 선물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총신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프고 쓰러지고 하면,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달라고. 얼마나 울고 또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이 없고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몸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죠. 마라의 선물 앞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달라고, 만져달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실지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건강해 견딜만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져주신 것을 경험해요. 고백해요. 여러분, 경제적 마라의 선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지혜를,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도 그 마음도 모두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선물은 원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라의 선물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마라의 선물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단물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태 속에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기도할 것이고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겸손히 기도하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더 열정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선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든지 마라의 선물이 아닌 바로 엘림의 12우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 물이 펑펑 쏟아지는 퍼포스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라의 선물을 맡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너 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 우물에 던지라. 여러분, 썬물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진다고 해서 썬물이 단물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이치로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마라의 썬물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천 번 수만 번 나무 가지를 꺾다가
선물은요, 짐승도 먹을 수 없고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거죠.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했더니 선물이 변화의 단물이 됐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고 청정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라의 선물이 단물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이 단물되게 하는 이 장소에서 많은 말씀들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봤지? 경험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앞으로도 수없는 마라의 선물 같은 곳이 만난다 할지라도 단물되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자. 이게 마라의 선물이 있는 그 장소에서 다짐했던,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영적인 마라의 선물을 맡거나 육체적인 마라의 선물, 경제적인 마라의 선물, 관계적인 마라의 선물을 맡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게 되었으면 자기 잘난 살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다 사람들이 단순해집니다. 순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게 되어지고 예배도 더 신실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들은요, 음식에 대한 이 집중력과 그리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별로 당기지 않습니다. 끌리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조그마한 바닥끝없는 빵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달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시장이 뭐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쓰디쓴 물이 있게 되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잘 들리게 되어지고 더 깊은 영적인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평탄한 길로 간다 싶으면 마라의 선물을 또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요. 마음에 새겨져.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마음에 울림이 와요.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그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마라의 선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선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순종의 자리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몸도 내어드리는 그러긴 마라의 선물 같은 또 다른 어떤 선물이 단물되어지고 선물이 또 단물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마라의 선물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순수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와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상황 속에서 이 선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하는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썸물에 갇히게 되었으면 마라의 썸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무엇을 보입니까? 엘림이 보입니다. 마라의 썸물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마라의 썸물 자체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엘림이 보이게 됩니다. 엘림으로 나가게 됩니다. 엘림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의 썸물은 우물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엘림의 우물은 12우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 200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물이 계속적으로 딸리지 않고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엘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엘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기대하면 엘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썸물 곁에 살겠습니까? 엘림 우물 곁에 장막을 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썸물이 주어질 때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래서 마라의 썸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마라의 썸물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장차 이 마라의 썸물에서 엘림에 솟아나는 샘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면 됩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엘림의 12우물이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모든 갈증을 해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시었나이다. 누가? 주께서. 다윗도 슬퍼했어요. 다윗도 탄식할 때가 많았어요. 마라의 썸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비명을 지를 때가 참 많아서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띠뜨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마라의 썸물 곁에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그곳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솟아나는 엘림의 12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족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썸물을 맞을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라의 썸물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여 엘림의 12샘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